너무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받게 되어서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박수 한번 서로 환영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들 어떻게 할리데이도 잘 다녀오셨고 건강하게 이렇게 아무 사고 없이 이렇게 다시 봐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션파크 교회는 오늘부터 사도행전 퍼스트 텀을 올해 첫 텀을 사도행전 8장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교회가 지금 오늘로서 2주년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함께 해주시고 최근에 여러분들 두 손으로 간판까지 달아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해주셨어요. 지금 처음 시작부터 지금 그렇죠? 아까 초반에도 말씀하셨지만은 딱 100하고 네 번째 예배예요 지금. 내년에 윤년이 있나요? 아마 내년일 거예요 아마. 그럼 내년에 아마 한 주가 더 늘어나나 줄어드나 아마 그럴 거예요 아마. 그렇죠? 아무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처음부터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내년에는 여러분들이 다른 분한테 1년 동안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저희 오션파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로부터 15절 경건의 기본. 경건의 기본이 무엇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사람은 각각 다양한 조건과 배경을 가지고 성장을 하죠. 그리고 또 태어나죠. 부모가 다른 배경이듯이 말입니다. 고향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취미가 다르고 교육의 환경이 모두 다릅니다. 그런데 누구나 가진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코먼하게 그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고난이죠. 고난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고난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고난을 자초할 때도 있고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 좋은 결과를 위해 게으르지 않고 조금은 어려운 고난의 길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치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그런 거겠죠. 남을 위해 당하는 고난도 있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거나 국민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때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이 우리 상식을 넘은 고난들이 우리들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남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위해서 왜 고난을 당하는지 알 수 없는 일종의 어떤 재난, 어떤 상대의 일방적인 거에 의해서 받는 고난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고난하면 누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물론 예수님이 첫 번째 있겠죠. 누가 먼저 떠오릅니까? 욥이죠. 욥은 재산은 모두 잃었고 자식들도 하인들도 모두 잃었습니다. 몸에 부종, 종기가 생겼습니다. 그 정도면 좋겠는데 아내마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정죄를 합니다. 이러한 엄청난 사면초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한 욥에게는 친구들이 있었었죠. 그 친구들 중 몇 명은 고난의 바닥에 와 있는 욥에게 어떠한 잘못을 했기에 그러한 고통이 욥 너에게 있느냐라고 정죄를 해요. 고생은 괜히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어떠한 네가 악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는 거라라고 일방적으로 그 고난을 욥이 갖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정죄를 합니다. 또 다른 친구들은 고난은 뭐라고요? 죄. 네가 어떠한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거기에 응보하시는 거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른 사람의 불행을 정죄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죠. 다른 사람의 그 고난을 위로는커녕 비난으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난당한 사람들에게 더 마음고생을 시키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누가요?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이죠. 여러분도 아마 크고 작게 조금씩은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또한 반면에 경건한 사람들은 이유를 막론하고 고난당한 사람들과 함께 그 고난에 동참을 하죠.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하기 위로해 주려고 손을 잡아주고 가식이 없죠. 어려웠을 때 그 전에 우리 인중 전사님이 정에 그랬나 굉장히 걱정이 없는 분들하고 사역을 한 적이 있었대요. 굉장히 이제 호주에서 정착을 하면서 어려운데 얘기를 해도 공감대를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이분들은 넉넉하고 물론 재정의 부분 저희도 있지만은 전혀 공감대를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소연을 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뭐 나빠서냐, 그분이 뭐 죄가 많냐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또한 공감대를 갖지 못한 그런 또한 우리 본인에게는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고난이라는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의 다른 사람의 그 모습을 잘 알아야 될 거예요. 그의 마음을 잘 헤아려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보고 있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과 삶의 환경이 항상 다른 이들에게 우리들의 그 고난당한 사람들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항상 평화로 영향력을 주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한 크리스찬의 모습이겠죠. 경건의 가장 기본은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의식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죠.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은 goodness, 그죠? goodness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는 이제 히브리어 번역에서는 어위라고 그래요. 그는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근데 요즘 번역에서는 goodness라는 말이 굉장히 더 접근에 가까운 말이 쉽죠. 이 goodness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성품과 모습을 그 우리들의 모습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경건한 사람과 경건하지 못한 사람의 모습을 좀 보겠습니다. 이건 기본적인 거를 말을 합니다. 경건의 기본이 갖춰진 사람과 경건의 기본이 갖춰지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좀 보겠습니다. 먼저 경건하지 못한 자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는 사울은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전장인 7장에서 예수님 이후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에게 던진 그 돌에 맞아 순교하는 사건을 본 직후입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그게 잘 됐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누가요? 사울이요. 맞습니다. 이 사울이 그 사울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울은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을 쓴 사도 바울로서 예수님을 지금 만나기 전의 모습입니다. 경건하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죠. 사울은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옆에 서서 옷을 다 받아들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돌을 쳐 죽이도록 도왔습니다. 뭐 이렇게 돌을 이렇게 줬다고 이렇게 봐야 되나요? 자기 이게 포켓에다. 그리고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찬미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때 만약에 스데반의 가족들이 옆에 있었다면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역적을 했습니까? 쿠데타를 일으켰습니까? 연쇄살인을 했습니까? 남의 것을 뺏었습니까? 뭐 부녀자를 어떻게 유린을 했습니까? 아이들을 납치했습니까? 인신매매를 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떤 거를 해가지고 자기 이득을 취했나요? 예수를 전했다는 그 이유 하나예요. 예수를 전해가지고 자기가 부귀영화를 누렸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돌에 맞아 죽었는데 이거를 도우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사울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과 이 관계 때에 이 마땅한 육신의 죽음은 한 가지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육신의 죽음, 이것은 딱 한 가지를 지금 말을 합니다. 창세기 좀 볼까요? 9장 6절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것은 피지컬적인 죽음을 지금 분명히 창세기에 말을 해놓은 겁니다. 악한 마음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에게 대해서는 그 피를 흘려야 된다고 분명히 말을 하죠. 어쩌면 이게 지금 현재의 사회법을 말을 하고 있죠. 그런 사람의 생명은 생명으로 갚는 것이 정의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적으로 참 이유 없는 살인들이 있다는 소리들을 우리가 뉴스에서 종종 듣습니다.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살인 말입니다. 그러나 법은 이러한 자들을 극범죄자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살인을 옆에서 도우거나 살인을 할 것을 알면서도 말리지 않거나 뭐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면 살인 방조죄가 또 적용이 되기도 하죠. 여러분, 사울은 그때는 사람을 죽이면은 당연히 그 사회법이 이 지금 창세기 나오는 모세의 율법이었어요. 사람을 죽이면은 죽음으로 갚아야 되는 그런 사회법이 있을 때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놓고 마땅하다, 잘 죽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잔인했던 사람입니까? 초대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억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스데반이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남의 집에 재산을 훔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신앙밖에 없었는데도 말입니다. 신앙은 사형의 이유가 되지 않죠. 신앙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본인들과 안 맞더라도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게 오늘날에도 현실이죠. 신앙의 자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뭐 어떤 한 목사님이 뭐 자꾸 뭐 큰 집회를 해서 사람들을 자꾸 선동해서 자극적인 발언을 하는데도 극범죄자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회법에 크게 무리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어떤 말로 어떤 범죄가 일어나 범법이 일어나고 이러면은 문제가 돼요. 그러나 거기까지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저 사람의 행동이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구속력이 없는 겁니다. 도리적으로나 뭐 윤리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다룰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은 아니었죠. 여러분, 스데반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다시 한번 말을 하지만 여러분, 스데반은 유대인으로서 유대교에서 믿는 것은 다 믿었던 사람이죠. 거기에서 개종을 한 것뿐입니다. 유대교에서 말하는 메시아까지 믿었습니다. 잘못한 게 없어요. 사회에 큰 무리를 일으키지 않았어요. 스데반이 한 것 때문에 사람이 죽고 재산에 피해가 되고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런 스데반을 죽인 것을 마땅하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를 돌로 친 사람들을 바로 경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가 하나의 시스템이요, 하나님의 어떤 율법이 어떤 법이 돼버리는 거죠. 감정도 없고 휴머니스트도 없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순간이 바로 이런 순간입니다. 경건하지 않는 사람은 남이 고생을 할 때 공감해 주지 않아요. 냉정합니다. 아픔을 부추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혔을 때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저들을 용서하라고 그랬거든요. 저들을 용서하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나를
한 신의 아들 나를 죽였으니까 저들을 저주하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 사람이 죽었는데 사람이 죽고 있는데 그거를 흔쾌히 족하다고 말하는 이 사울의 이 강팍한 심정. 여러분 참 이런 사람이 성경을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겠죠. 그렇죠? 태어나면서부터 경건한 사람이 사도였고 했으면은 여기에 있을 사람 한 명도 없죠, 우리. 그렇죠? 태어나면서부터 12사도가 너무 성스럽고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너무 구원론이 확실해 막 이러면은 우리는 못 믿어요. 실수하면 우린 다 죽어야 되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강팍한 사람이 성경을 썼어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정확히 말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 유대인의 대학자인 가말리라는 사람 밑에서 수학을 한 석학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배운 지성인이었고 사회의 리더급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울이 하나님의 창조한 사람의 목숨을 함부로 합니다. 율법과 자신이 배운 것을 지킨다는 명목 아래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하는 그 존중, 함부로 하는 함부로해서 존중이라는 게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경건하지 못한 행동입니다. 기본이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에게 불안과 공포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주는 그러한 행동들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평화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상황은 변한 것이 없는데 이상하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평강이 올 때가 있어요. 기쁨이 옵니다. 어떤 크리스찬들은 그냥 하나님을 믿으니까 막 돈이 막 이렇게 받고 막 자녀들이 막 잘 되고 그래서 내가 평강이 있다. 참 그걸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건 빙산의 일각이잖아요. 그렇죠? 주님을 만나는 거에 빙산의 일각일 뿐이지. 어떤 부가 형성이 되고 어떤 그게 되니까 그래서 평강이 온다. 그렇게 참 하나님의 어떤 진정으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일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은 먼저 주님을 알고 주님이 우리들의 마음을 보살피고 늘 공감해 주듯이 우리 또한 다른 이들 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그의 마음을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본이 바로 참 경건일 것입니다. 자, 그럼 불경건한 사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울, 다른 사람의 마음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죠. 사람이 죽든 말든 그 모습에는 전혀 개의치가 않는 모습이 불경건한 사람의 모습이라면, 자, 경건한 사람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경건한 사람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나오죠, 답. 오전 지금 초반에 설교했던 답이
도망하게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경건하지 못한 자의 행동들이 평강이 아닌 위협이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한국이 많이 어지럽죠. 다른 국가들은 자신들의 국가 경영에 집중하며 한눈 팔지 않고 오직 자기의 그 나라의 이기적인 발전에만 힘을 쓰고 있습니다. 한국이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때에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시민들에게 자극적인 발언을 하고 일삼아 사람들을 좀 충동질을 하죠. 역동을 일으키죠. 평강이 아닌 분노와 열등감을 유발시키는 행동. 여러분 이것은 지금 사울의 모습과 비슷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션파크 교회 성도 여러분들, 저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우리가 가는 곳 어딜 가는 곳에든지 하나님의 평화, 이 평화, 피스메이커가 되어주는 것이 경건의 기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경건의 기본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로부터 나온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피스메이커 역할이 돼야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영향력 있는 피스메이커, 직장에서는 또한 영향력 있는 피스메이커, 사업장에서는 영향력 있는 피스메이커, 이웃 관계에서 영향력 있는 피스메이커들. 여러분 경건의 기본을 마음껏 휘두를 수 있는, 나올 수 있는 우리 오션파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